포로 된 다니엘과 또 세 친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설과 같은 기적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공자님이 나시던 그때와 시대를 같이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이 다니엘과 같은 기적이 나에게는 없을까? 부러움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도 또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 오늘 말씀에 앞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 신상 사건입니다. 금으로 무려 30m에 해당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30m면은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로 금으로 덧입혀서 상을 만든 거죠. 여기 안양에 가면 안양사의 불상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설악산 입구에 보면은 큰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금빛으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크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압도가 돼서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만들어 놓고 모두 그 만든 것에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참으로 무섭기도 하죠. 풀무불은 아시다시피 이 풍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금속을 달구는 그러한 것을 풀무불이라고 하죠. 그래 풀무불에 던지는 벌을 내리기로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또한 지금의 성도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가에도 가게 되고 때로는 산소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도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 여직원들이 자꾸 집안에 무슨 일이 난다고 해서 요청을 하기를 고사를 드리면 낫는다고 일이 안 생긴다고 해서 이 사무실 전체에서 고사를 드리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장에 가서 돼지머리를 하나 사왔어요. 그 돼지머리를 사다 놓고 거기 코에다가 이렇게 입하고 해서 10,000원짜리를 꽂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을 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돈만 꽂아도 네, 돈도 안 꽂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한 전체가 절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절 한 번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둥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명절을 맞았습니다. 명절에서도 역시 산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가게 되면은 절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역시 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미신을 믿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정확한 핵심과 그 키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너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편에 서 있는 미신 편에 서 있는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풍로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절하는 사람만 다 살아남는 것으로 공포를 하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체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다 지어서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 발을 불 때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당연히 그 세 친구는 이제 불목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아주 포악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심하게 더 뜨겁게 태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웠는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아주 달궈서 이제 거기에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두 번째로 해서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던져 넣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더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4명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화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그 비결은 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분명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 결과 왕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서 왕이 다시 모든 국민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시 법을 바꾸어서 내립니다. 전 국민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은 역사 시대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말씀이죠. 이제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래서 7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높은 고관으로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메데라는 나라의 인수가 되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라는 왕 밑에서도 역시 승승장구해서
세 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세 명의 총리 중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출신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된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음해 죽일 공작을 꾸미게 되었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참소하여 왕에게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자. 사자굴이 훨씬 무섭죠. 뜨거운 물에 던지면 금방 타죽겠지만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겠죠. 사자굴에 던져놓자. 왕께서도 다리오 왕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저놈들이 참 내가 잘 뽑았네. 이놈들이 나의 마음을 딱 맞춰주네 하면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자라고 해서 앞으로 30일간 어느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법으로 다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다니엘이 매일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큰 덫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길 속에 마치 나에게 적이 된 것처럼 덫을 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나에게 덫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내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TV에서 맨날 보잖아요. 내 자신의 욕망의 부스러기를 붙들고 영원히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붙들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중에서 다니엘의 세 총리들 중에서 두 총리는 이 세상에서 명예를 노렸기 때문에 이 험악한 벌을 다니엘로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기회는 30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일간 지금까지 하던 기도를 우리가 끊을 것이냐? 아니면은 30일간 하되 지금까지는 내가 문을 열고 다 보란 듯이 했지만 내가 문을 닫고 30일간 기도하면 되지. 그래 30일간 문 열고 기도하자. 아니면은 30일간만 참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 내가 하나님 잘 모시고 틀림없이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닌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30일간 쉬자.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똑같이 그대로 나간다. 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 30일간만 문 닫아놓고 기도한다. 세 번째는 30일간만 쉬자.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 성도님도 훌륭하세요. 실제에서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보란듯이 다시 문을 열어놓고 이전에 했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덫을 놓은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다가 청테이프로 다 감아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은 하룻밤을 잘 쉬고 나왔습니다. 잘 쉬고 나왔고 그 사이에 이제 던져놨으니 다리오 왕은 그 일 잘하는 총리 중에 총리로 뽑으려고 했던 다니엘이 그렇게 됐으니 던져버렸던 다리오 왕은 안절부절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철야기도를 다니엘이 철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이 철야기도를 밤새 했어요. 새벽에 가보니 다니엘아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다니엘아 했더니 다니엘이 다시 왕이시여 왕이나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처자들 그러니까 본인과 그 부인과 그 자식들까지 다 잡아다가 다시 그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붙들어서 뼈까지 죽였다. 이렇게 잔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며 이 사실이 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릴까? 아니면 너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택. 답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것이냐, 아니면 30일간 문을 닫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30일간 쉬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나도 살아나서 전도를 하면서 할 것인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걸었을 때, 나의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했을 때,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내가 결심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수만 난리가 앞으로 남아있고 인생에 펼쳐진 일들은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유혹이 많고 위험이 많은 세상 속이에요. 특별히 돈과 관련된 부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모든 평생을 거쳐서 성실히 사는 것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인생마저 던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걸어버렸을 때,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목숨까지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3명의 총리를 중에서 2명은 다 사자 먹이가 되고 다니엘이 다시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예와 전에 있던 부와 전에 있던 권세를 다시 더 많이 얹혀서 다른 2명까지 다 얹혀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키시고 또 어디 가서 분명하게 성도의 자세를 취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명을 쓰신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업으로 알았어요. 평생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외모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켜온 사람, 바리새인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현인이었어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의 지식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과 모든 형식을 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로 여기고 그 외에 내가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웠던 그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며 꼭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전적으로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에는 벌써 2달째가 되어가는데요. 12월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